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코람드 성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모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 많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오늘도 거룩한 존을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사 천국에 예비할 집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나라에 오기까지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려두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또 몸에 질병을 안고서 부둥켜 안고서 눈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로하시며 주의 권능의 발로 그들을 붙드사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함을 잊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그 영은 더욱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정말로 깊고 깊은 터널을 지나갑니다. 어서 빨리 광명의 날을 보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합니다. 그 옛날 507년 전에 이 온 세계 속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개혁자들이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어오게 도와주시어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문의 식구들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95개 조항에 달하는 항의문을 내걸고 개혁의 깃발을 든 날입니다. 벌써 507주년이 됩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에서 이탈하여 교권의 남용과 교회 안에 우상적 요소를 용납하는 등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중단 없는 전진이 돼야 됩니다. 개혁은 궤도를 이탈하고 비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정상적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로잡고 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세워지기 위한 그런 애절한 운동인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은요, 구조적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장로의 유전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개혁은 이렇게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제도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의 잘못된 제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후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회의 박해의 시대를 지나가고요, 그 시대를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많은 정권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됐습니다. 선포된 이후에 교회의 고난은요 막강해졌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의 왕이나 황제를 세우게 될 때는요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교황에 가서 그 즉위식에 가서 축복을 해주고 왕관을 씌워줘야만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교회의 고난이 얼마나 강하고 막강했겠습니까? 근데 막강한 그 고난을 부여받은 그 교회가 힘이 있은 다음부터는요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은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먹고 살기 힘든 걸 이겨내기 위해서 애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교회는 날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신앙을 지켜가고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된다.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안일에 평안해지면 그러면 믿음의 안일이 와서 타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안 그런가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성직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지게 됐죠. 성직이 매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신앙이 퇴색되면서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요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식회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주주들이 갈아치웁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마찬가지.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요 갈아치웁니다. 뭐 이단에 빠졌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안 돼서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그런 일을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아니 그래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단이 아니라면은 아픔을 감내하면서 서로가 주어진 그 짐을 함께 져가면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가는 일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교황 레오 10세 때에 시행되었던 속죄권이죠. 죄를 속해주는 속죄권 발매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엄청난 성당이죠. 성당이 완공이 되었을까요? 지금이요? 지금도 짓고 있어. 왜? 한쪽에는 새로 짓고요, 한쪽은 수리를 해. 오래되니까. 그래서 공사 끝나질 않아요. 저도 오래전에 성지순례 했을 때에
베드로 성당을 다 못 돌아봤어요. 왜? 수리 때문에 막아놨어요. 그래서 본 성전만 구경했지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어요. 막아놔가지고 늘 계속 공사가 돼 지금까지도 완공이 된 적이 없어요. 그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위한 목적으로 속죄권을 판매했어요. 죄를 속하는 이 티켓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맬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열어놓았다. 이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함을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이를 위해 표를 사면 그 은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해 가요. 아유 속죄권을 사게 되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죠. 잘못된 거죠. 아니 돈으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그랬는데 그렇죠? 못 가는. 그런데 어쨌든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해를 해보자고. 그런데 죽어서 연옥에 가 있어. 연옥은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곧 있으면 어떻게 돼? 판결에 나가지고 천국 갈런지 지옥 갈런지 판결에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죽은 조서 연옥에 가 있는 거야. 가 있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은 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옥에 있는 그를 천국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죄권을 사서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만한 은화가 헌금함에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동시에 연옥에 있는 당신의 조상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교황의 권위를 빙자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는 요소들, 그 잘못된 구조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다른 건 다 좋다 그럴지라도, 성직 매매 뭐 가능하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서 있잖아요. 6개월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목사를 줘요. 6개월도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야. 방송으로, 통신으로 6개월이면 줘요. 저는 기본적으로 7년을 공부했거든요. 7년 공부하고 강도사를 거치고, 강도사 거친 다음에 목사고시를 또 봐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9년을 걸립니다. 기본 9년을 걸려야지 목사가 돼. 제일 빠른 순서예요. 이게 제일 빨리 받아야 9년이에요. 제가 제일 빠른 경우에 속해요. 왜냐? 제가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본인 안식년 가려고 저보고 목사를 빨리 받으래. 그래서 원래는 30에 받아야 되는데 있잖아요. 29에 받았어. 29에. 30이 안 됐는데 본인이 이제 가게 되면 선교사 안식년 가시고 제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선교사에게 주는 특혜를 줘가지고 목사를 주게 된 거예요. 저는 안 받으려고 그랬죠. 나중에 받는다고. 근데 안 된대. 너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일찍 받았어요. 최고 빨리 받아야 9년이. 근데 6개월 통신으로 공부하면요 그냥 줘요. 소수교단에서 머릿수 늘리려고. 자, 그렇다 쳐요. 그 사람과 사람 관계니까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 쳐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이 동전이 쨍그랑 떨어지는 그 소리에 천국을 가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간다라고 속죄권을 판매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 유일한 척도이며 가장 정당하고 바른 길을 일러주는 지침서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 외에 교회의 고난으로, 교황의 고난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서 성도의 믿음을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 때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개혁자 루터는 1521년 교황 레오 10세의 명을 받은 찰스 황제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95개의 종을 내걸고 문제가 막 되니까, 나라가 막 힘들어지니까
황제가 교황의 명을 받고 너가 루터를 불러라. 어디로? 국회로. 로마의 국회로 부릅니다. 불러서 루터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글을 취소할 수 없느냐, 95개 조항을 취소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요. 이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취소할 수 없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호가 개혁신앙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구조적인 개혁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개혁입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로서 변화를 통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일이 생기면요, 계속 제도를 바꿔요. 구조를 바꿉니다. 조직을 바꿉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경찰이면은 경찰의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명? 내 목숨을 주고라도 국민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소방관이면 소방할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불 속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뭔 일 나게 되면 계속 법만 바꿔요. 조직만 바꿔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사건이 반복이 돼. 세월호 이후에 저기 또 수해 나가지고 지하도가 묻혀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또 이태원은 안 그래요? 제도를 아무리 바꿔보세요. 구조를 아무리 바꿔보세요. 그 위치에 놓는 사람을 바꿔보세요. 바뀌었지는 아니. 진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잘 하십니까? 생활 속에서? 안 그러죠? 우리 집사람은요, 가스불 중간 밸브를 잠그는데 1등이요. 하여튼 쓰고 끝나면 잠궈. 제가 쏘면 안 켜지는 거야. 야, 왜 안 켜지냐? 중간에 잠겼어 벌써. 그렇게 하시나요? 원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 밸브를 6개월에 한 번씩 비누거 부으시게 하시나요? 집에서? 어디에 맡겨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여 가스회사에서. 그죠? 거기에 맡기고 아무 신경도 안 써요. 물건들이, 전기기구들이 다 녹이 쓸어가고 먼지가 가득 차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냉장고 뒤에 환풍구 있잖아요. 냉장고 뒤에 1년에 한 번씩 터세요? 언제 털어요? 이사 갈 때도 안 털어요. 이사 갈 때도 그냥 갖다 놔요. 안 그런가요? 거기에 불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먼지도 불이 나는 거라고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털어야 되는데 그게 안전이래.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어요. 나중에 불 나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거기에서 불이 났대. 인천에 어디 호텔에 불이 났잖아요. 에어컨 실외에도 발화돼가지고. 왜 불이 난 줄 아세요? 전선도 낡았지만은 거기에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한 번도 실외기 먼지 청소해 본 적이 없어. 전선이 낡았고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열이 나서 불이 붙어가지고 호텔에 불타버리고 만 거예요. 내 삶의 작은 현장 속에서 안전 불감을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나라가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뭐가 아니. 변화는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나라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직을 바꿔보세요. 바뀌었지만 전혀 안 바뀌어요. 안전사고가 또 나요. 안 날 수 없다니까요. 왜?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납니까? 나지.
오늘 이 시대는 구조적인 개혁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구조적인 개혁이었어요. 로마 교황청이 교권을 가지고 잘못된 구조를 만들어서 성도를 거기에 올매게 되니까 이 구조를 없어져야 된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개혁하자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개혁은 계속되어져 가야 되는데 구조의 개혁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개혁이, 사람이 개혁되어야지,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국가 간에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요. 내 믿음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 내가 변화되어 있는지 나를 점검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이, 그런 개혁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될 첫 번째 것은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는 그 성경의 그 말씀,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참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가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은 하지만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은요 별반 원치 않아요. 내가 힘들면 어떡해? 내가 위험하면 어떡해? 내가 고달프면 어떡해? 그러고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5절 그 이후에 그런 즉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새 사람을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환되어서 그런 즉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그런 즉은 위에 있는 것을 보충해주고 위에 있는 것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8절에서는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의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은요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을 말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그 변화가 내게 있어야 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누가 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변화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그 변화의 모습이 내게 확인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잘못 길들여진 사람은요 자칫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구조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는 그들을 가리켜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도 같도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겉이 거룩하고 진실한 것처럼 위장하고 속은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속도 거룩하고 겉의 모습도 거룩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잘못을 하고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를 가리켜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찬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안 졌어요? 아니요, 죄를 졌어요. 우리가 알듯이 살인죄도 졌습니다. 공모를 했어, 몰래. 그리고 간음죄도 졌잖아요. 근데 그를 사랑하신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희생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품었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 변화와 그 개혁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내로 남불이 돼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자, 유대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셨는데 엉망이었어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확착지고 얼마 그랬어요.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내리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셔야 돼요. 엉거주춤이 아니, 죄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암흑기에 들어가서 많은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우상 숭배에 하나님만 섬기도록 개혁을 단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 개혁을 단행하게 됐죠.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누가 참 신인가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그 하나님의 계심이 증명된 그 이후에 그 850명을 단칼에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방유다의 므낫세 이후에 우상이 창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절의 말씀이 있는데 보게 되니까요, 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 그 말씀에 명시된 도리를 백성에게 낭독하고 곳곳에 있는 우상의 정각들을 회파하였으며 심지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무리들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들을 불살라 버렸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도 주도했던 자들이 죽었어요. 그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리고요. 성도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고려의 이방원이 하여가를 지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힌들 어떠하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를 들은 정몽주가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죠. 단심과에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사실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죄에 대해 단호하셔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연세가 저보다 많이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더욱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살아갈 날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죄송한 얘기지만 살 날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적어요. 훨씬 적어요. 이제는요. 훨씬 적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해서 내가 손해볼 것이 없어. 손해볼 것이 없어.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와요. 담대 끊어요. 왜? 이제 나는 손해볼 것 없다. 뭐만 남은 거예요? 죽기에 갈 날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뭔 손해가 있겠느냐. 그런 단호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도저히 죄의 모양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가질 수 없다. 그런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위력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명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꿈이 뭔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잖아요.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야지 너가 사는 길에 편안하다. 편안하다. 여름에는 땀을 안 흘려도 되고 겨울에는 손을 비비지 않는 곳에서 일할 수 있으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잘 되라. 추운 겨울날 너가 손을 비비지 않고 더운 여름날 땀 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에 너가 갈 수 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름날에 땀 흘리는 곳에서 일하면 어떻습니까? 겨울날에 손이 시려워서 손을 호흡 불면서 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성도들의 바라보는 목표 달라져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개혁이 되고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 나를 이롭게 했던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결혼을 안 하고 싶었겠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뭘 위해서? 주를 위해 살려다 보게 되니까 결혼이 자기 이로운 것이 아니야. 안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는 것들도 다 버리게 돼요. 명예도 버리게 됩니다. 왜 버렸습니까? 목표를 향해 걸어가려니까 그게 다 불필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히말라야가 800 몇 미터잖아요, 그죠?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최종 공격하는 마지막 루트가 3번 캠프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캠프가 있습니다. 이 3번 캠프가 보통적으로요 6,000m 그 아래 쪽에 한 3번 캠프가 설치가 됩니다. 6,000에서 7,000 사이에 설치가 됩니다. 그때까지는요 올라오게 될 때 큰 배낭을 짊어지고 와요. 최종 공격하는 마지막 루트 캠프까지는요 큰 짐을 지고 다 올라와요. 근데 마지막 공격하게 될 때는요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정말 생존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있는 산소통과 그리고 조그마한 양식 열량을 올릴 그 양식 그걸 담고 그리고 스틱 하나에 의존해서 그리고 출발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가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배낭을 메고 올라가요. 다른 게 다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정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다 불필요하다. 최소한의 것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변화의 모습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단이 더 날뛰죠. 온 사방이 신천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특별히 수원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온 데를 들쑤시고 다니는지 몰라.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도 판을 쳐요. 거짓을 가지고도.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도요 힘을 쓰지 못해요. 그들은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해요. 거짓을 전하기 위해서 이만희를 전하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잖아요, 그죠? 어머니 하나님. 그 장길자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편안한 삶을 버려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불편함을 용납하지 못해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의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한국당에 지금 성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통계적으로는요 한 700만 된다 그러고요.
정확한 통계적으로는 좀 더 부풀려서 한 850만 된다 그럽니다. 1000만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850만 명이 다 천국 갈까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걸 말합니다. 천국을 다 가겠느냐? 못 간다 이겁니다. 누가 가느냐? 더 공적을 많이 쌓느냐 간다는 거예요. 공적을 많이 쌓으래. 시간도 드리고요, 헌신도 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특히 신천지는요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근데 자기들의 회원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어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년만 들어간대. 그들 속에서 경쟁하게 만들어요. 상급이 더 큰 자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을 전도하게 되면 점수가 몇 점이래. 순위를 매겨요. 어느 그룹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단계처럼 올라가면은 당신은 안심이다 이거야. 근데 끝까지 안심할 수 없대. 왜? 치고 올라오는 일이 점수를 쌓아서 치고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무한 경쟁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 쉴 틈이 없어. 왜? 쫓아온다 이거야. 뒤에서 아래 그룹이 쫓아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뿌려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편안한 삶을 버려요. 우리는 오전에만 전도하거든요. 오후는 다 들어와. 근데 그들은 안 그래요. 오후까지 밤 돌아다녀요. 주일날 더 날리려면 오후에는요, 수원역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다 펼쳐져가지고, 누가 잘못된 겁니까? 그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신앙적으로는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열심과 결단과 수고로는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그들은 거짓 때문에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버려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해. 용납하지 못해. 새 사람이란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22절, 24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사람은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을 바꾸어지는 것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은 인격의 주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겨냥하고 작용함으로써 그 인격을 새롭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가 밭에 대한 교훈이 있잖아요.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조옥토밭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밭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길가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호세아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묵은 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이렇게 축복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 개혁되어져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려 좋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작업은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아비한 자라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개혁, 마음의 변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개혁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바라보는 목표가 바로 정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럴 마음이 생겨나도 내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염려가 와도, 근심이 와도 그 결대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 바로 성령의 변화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냥 물로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하늘에도 복이 쌓아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땅에도 복이 쌓아지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지난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이 주도하시는 능력에 힘입어 생명적 변화로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겠다고 하는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생명은 내걸고 교회를 개혁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생명은 내어걸고 내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받는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507년 전에 마틴 루터가 교회의 구조를 개혁하면서 참 신앙의 터전을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참 신앙의 터전 속에서 믿음의 삶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퇴색되고 세상에 찌들려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름다운 개혁이 일어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죄에 대해서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옵소서. 또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변화된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의 마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의 편안한 것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내하며 믿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